하나님의 계획은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가 진수계지기 18번째 영상입니다. 야곱의 동쪽 톨레도에 대한 말씀은 3번에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의 동쪽 톨레도는 독특하게도 계보로 시작하지 않고 요셉의 내러티브로 시작합니다. 먼저 창세기 37장은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보디발에게 팔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다시 창세기 39장은 보디발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서 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40장에서 48장까지 전개됩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49장은 야곱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로 12지파가 형성되고 12지파의 장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창세기 50장은 야곱과 요셉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로 창세기의 막을 내립니다. 이처럼 야곱의 동쪽 톨레도가 요셉의 이야기로 가득하기 때문에 요셉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톨레도는 유다와 다말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톨레도는 창세기 37장에서 39장이 토론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0장에서 새롭게 전개됩니다. 창세기 37장에서 39장을 수미상언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A의 창세기 37장은 이스마엘 상인이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X의 창세기 38장은 유다와 다말 이야기입니다. A-의 창세기 39장은 보디발이 이스마엘 상인에게서 요셉을 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0장 1절에서 요셉의 내러티브가 새롭게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바예이 아하르 하데바림 하엘레입니다. 이 문장은 형태는 미완료이지만 해석은 완료로 하고 문장의 시작을 의미하는 박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0장 1절에서 개역개정은 하데바림 즉 그 일들을 누락시키고 번역했는데 바예이 아하르 하데바림 하엘레는 그리고 이것은 이 일들 후에 일어난 일이다입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팔렸고 창세기 38장에서 다말이 유다를 통해 잉태했고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팔렸다는 것을 통해서 유다와 다말을 강조하고 베레스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0장에서 요셉의 내러티브가 새롭게 전개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톨레도는 요셉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유다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에 대하여 보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다와 며느리 다말에 대한 창세기 38장 내러티브는 창세기 37장과 창세기 39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37장에서 50장의 핵심은 유다와 다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에 대한 이야기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과 동침하여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엘의 이름의 발음은 에르입니다. 엘이라고 발음할 때 하나님의 호칭 엘과 혼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창세기 36장 2절에서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해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족 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라고 해서 에서가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로 4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6절로 8절을 보시면 에서가 먼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먼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라고 하여 아브라함과 이삭은 근본적으로 가나안 여인들을 경계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 백성으로서 기초적 신앙 공동체를 목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8장은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과 동침하여 에르와 오난과 셀라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의 기초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보시면 창세기 38장에 앞서 창세기 39장 18절에서 베냐민이 태어났고 야곱의 아들은 모두 12명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창세기 39장 23절로 26절을 보시면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라고 하여 의도적으로 베냐민이 태어난 후 바로 야곱의 12아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은 끝나고 창세기 36장에서 에서 곧 에돔의 톨레도가 나오는데 이방 여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 공동체의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 대하여 창세기 49장 28절을 보시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고 하고 야곱은 숨을 거두고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의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우는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기초가 마련된 후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38장을 보시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유다는 장자 에르를 위하여 아내를 취했는데 그가 그 유명한 다말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로 들을 때 가나안 종교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으로 개종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마치 룻이 자기의 신을 떠나 나오미가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말의 남편이었던 유다의 장자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이셨습니다. 이어서 오난 역시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이셨습니다. 오난의 죽음에 대하여 창세기 38장 8절로 10절을 보시면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라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고 했습니다. 7절에서 에르에 대하여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의 라베엔의 아도나이는 여호와 눈에 악했다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오난에 대하여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의 바에라베엔의 아도나이는 그것이 여호와 눈에 악했다입니다. 이처럼 에르와 오난은 똑같이 여호와의 눈에 악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 에르와 오난의 악한 것이 같은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르와 오난이 하나님의 눈에 악한 것은 언약 백성을 통해 오시는 메시아의 통로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근거한 유다의 위치는 창세기 49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의 절정을 이룹니다. 다시 창세기 38장을 보시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셀라에게 주지 않고 친정으로 가서 수절하라고 했습니다. 다말은 유다가 딥나라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신전 창녀로 분장하여 유다와 동침했고 그로 인하여 임신했습니다. 다말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된 유다는 다말을 불살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말은 유다로부터 받은 담보물 즉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 임자로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창세기 38장 26절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했는데 원문은 차데카 민멘니입니다. 여기서 옳도다로 번역한 체데크는 올바르다, 공정하다, 의롭다, 공의롭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차데카 민멘니는 그녀는 나보다 의롭다입니다. 유다가 다말을 의롭다고 한 것은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은 언약 백성의 혈통을 이루려고 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말은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이와 같은 다말은 비록 가나안 지방의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다말의 신앙을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룻기 4장 11절로 12절을 보시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고 하여 다말은 이스라엘의 흠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에 대하여 룻기 4장 18절로 22절을 보시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매우 놀라운 구원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와 역대상을 보시면 다윗은 딸을 낳아 이름을 다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표본을 다말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8장에 야곱의 돌레트에 유다와 다말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은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야곱의 돌레트에 대한 말씀은 다음 영상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